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77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느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 3월 첫 번째 주일,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이 주간에는 3월 2일 날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어쨌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지면서 또 사순절을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얼뜻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이유를 항상 물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따져서 죄송하지만 왜냐면 살이 분별하고 자기가 생각이 맞으면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겪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조금 틀려지면은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들은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근데 요새는 각자 개인주의가 많이 핵가적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최고인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지나간 예화들이지만은 어느 임금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혼수령을 내렸어요. 옛날에는 거의 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각 구월에서 명문가들, 이름 있는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 다 그 집안의 자녀들을 왕세자를 보내려고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임금님이 과연 자기 아들 왕자의 왕세리가 되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때 지혜를 냈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든 수백 명의 처녀들에게, 교수들에게 꽃씨들을 하나씩 다 놓아줬어요. 꽃씨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예뻐서 도저히 내가 한 사람을 택할 수가 없어. 이 꽃씨를 줄 테니까 화분에서 키워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 사람, 그 사람을 왕제비로다가 삽니다. 모든 처녀들이 또 그 집안 사람들이 들떴어요. 그 씨앗을 가지고 다 각자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열심히 물도 주고 요새 받은 영양분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처녀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냥 그 요새 그 용량분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것도 다 심어가지고 키웠는데 쌀이 나질 않는 거예요. 쌀. 이 아가씨가 크게 봤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도 씨 싹조차 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시간이 돼서 정한 기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각자 화분에다가 기가 막힌 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처녀는 자라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빈 화분만 가지고 흙만 있는 화분만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줘도 안 돼. 이야, 기가 막힌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 그 꽃들을 가지고 모든 아가씨들이 자기 앞에 딱 놨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 어떤 걸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임금님이. 그러다가 많은 꽃들이 있는데 다 지나쳐 보고서 딱 보니까 흙은 있는데 꽃이 없는 흙만 담겨져 있어요. 씨앗조차도 안 나오고 그걸 맨 화분을 가져왔어. 이 아가씨 딱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준 씨앗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 빈 화분만, 흙만 있는 화분만 가져왔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 제우서 말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영양분을 주고 온도를 맞춰도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없이 이걸 그냥 가져왔어. 저를 좀 치워주세요.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아가씨구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아가씨들이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이 꽃의 씨는 삶아서 준 꽃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꽃이 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뜨거운 물에다 삶아가지고 그것을 심어보세요. 백날 꽃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수많은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꽃을 그냥 기가 막히게 피웠는데 이 한 아가씨만 꽃을 못 피우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꽃을 못 피운 이 아가씨에게 너만이 진짜 정직하구나. 정직하고 꽃을 마냥 피워온 모든 아가씨들과 그 뒤에 부모들 친척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임금님이 분명히 아름다운 거창한 꽃을 피운 사람에게 왕세자비를 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피운 이 아가씨들.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벽을 찾아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자. 오늘 지금 이제 3월, 지금 사전투표도 끝나고 대선 3월 9일날 직접 선거를 하는데 정직한 자를 뽑아야 돼. 정직한 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들은 것은 죽은 씨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죽어진 그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씨앗은, 삶아서 죽인 씨앗 꽃씨는 아무리 심고 싹을 트고 영양분을 주고 온도를 맞춘다 해도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 정치적인 것은 뭐라도 세상적인 말, 쉽게 해서 대선이니까 대통령 선거되죠. 온갖 공약을, 온갖 말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말들은 결코 영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짓된 것들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시켜. 근데 그것에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 해도 그 말의 열매는 그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분명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세를 보니까 참 어떤 사람 걸 어저께 봤는데 참 진짜 말 못하더라고. 말을 못해. 야, 아무리 저렇게도 말을 못할까? 웅변을 해도 이렇게 대중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도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해도 저거거든 나한테. 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래. 말이 번지르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남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우둔하게 하고 어눌하게 할지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고 또 모든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말에 거짓이면 그것은 다르다. 죽은 말, 거짓된 말, 사기치는 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말로 변화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선출할 수 있어요.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요.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직하고 실천력이 있는 말을 못해도 어느래도 정말로 신실한 자들을 우리는 선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말들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 힘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야세토록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죽습니다. 채소도 몇 달 지나지 않으면 죽어요. 과일나무도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있는 말씀, 항상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우상의 말이나 가르침에도 생명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고 항상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성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치고 통회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소망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떠한 기적과 이사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진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들은요 말씀 없이 존재해요. 그냥 막 해가지고 귀신들은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다리가 대퇴부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 엉치서부터 이 무릎 있는 데까지 쇠파이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뺐는데도 아직도 있는 것 같은 그런 2년 동안 있다가 그걸 뺐는데 그래도 걷지를 못해. 겁이 나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옆에를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다녔어. 근데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 백독사관이라는 데 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했어요. 성경 통독도 신구약 성경 4박 5일 그냥 아침 6시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옛날에 그때가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도 10만 원씩 내고 살았어요. 소위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 백독사관이라는 것을 성경을 속독을 하라. 찍는 거 있지. 하나하나. 그냥 한 장 한 장씩 찍어요.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할 적에 어느 순간에 앉아 있는데요. 머리부터 등머리까지 쫙 그 뜨거운 그 열기가 그냥 팍 지나가. 성령이 그때는 저는 평신도 했어요. 평신도 했어요. 거기 성경 백독 사관은 항상 다 95%가 목회자들이야. 평신도가 그런 데 가는 일은 없었거든.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한 말씀과 통독 가운데 임한 이 등어리에서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한 뜨거운 열기가 확 그 다음서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요, 그 목회자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간증까지 했다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지킬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그냥 내가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해도 흔들리죠. 막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막 임했다고 그러는, 그건 잠깐에 어느 순간 보면은 똑같아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그때서부터 이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흐려지고 우리 몸이 쓰라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흐려지지 않고 더 밝아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임재.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의 공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난 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났어요. 흙으로 났어요. 그래서 흙에서 난 것을 자꾸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흙에서 난 것들 곡식도 고기도 물고기도 야채도 다 흙에서 난 것.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 흙에서 난 것을 섭취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적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육신은 사그러질 거예요. 때가 되면 죽게 돼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늘 양식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굶지 않고 날마다 먹을 적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영생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제1장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열심히 먹고 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생에 변하지 않는 세상의 꽃도 피나고 모든 영광도 변하지 꽃도 마르지만은 오직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묵상하며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흩어지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말도 많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육신이 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건강한 영육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날마다 동행하는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